지금 어디서 울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서 울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시편 137편은 시작하는 부분부터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죠.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지난날 삶을 회상하고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까지만 아니고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예,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얘기죠. 이 눈물과 저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물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삶에 있어서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눈물과 저주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 예, 우리 성도님도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돼서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럼 이 사랑이 무엇일까? 예,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눈물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그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37편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주전 587년에 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죠. 멸망했다는 것은 집과 이 왕궁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도 마음의 충격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더 큰 충격이 무엇이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 이 시온,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을 거라고 늘 그런 큰 자기들만의 신념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 신념이 무너져 버렸죠. 이게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큰 충격이 가슴에 담고 있었지요. 선택된 민족,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시온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1절의 말씀처럼 그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어디를 생각하며 울고 있었겠습니까? 예, 예루살렘. 지난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을 해보니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 굉장히 가슴에 사무치고 그것이 그리워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울었도다의 뜻은 아주 아주 크게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서 그것을 대성통곡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한 번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자랐고 우리가 찬양했고 내 부모와 내가 살던 그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이 대성통곡했다는 것이죠. 울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막 울었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온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또 우리가 그 무엇을 향해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갓 시집온 새댁이 친정을 생각하고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 동생들을 생각했을 때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가 떠나왔던 삶,
그 소중했던 삶의 자리를 떠났을 때 누구나 회상을 하고 뒤돌아보면 눈물이 흘리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성전이 파괴돼서 그 삶을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수받고 목사 안수받고 잘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제가 전도사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제 동기들보다 2, 3년 더 오래 했는데 거기에 또 이유가 있고 하여튼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막 저를 끌고 가고 막 어디 가서 말씀 선포하고 엄청나게 기대를 했었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5개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을 내려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민건이가 태어나고 막 태어났을 때 삶은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는 그래도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가 이제 굉장한 삶의 여정이 되죠. 하나님이 저를 또 다르게 훈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사역이 정말 깊이 뛰어들려고 하는 찰나에 거의 1년 동안 사역이 없었어요. 아기는 응애응애 울고 있고 우리 큰애는 3살 됐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날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만 쳐다봤어요. 하나님, 목사 안수 받으면 저 끝날 줄 알고 더 큰 사역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아무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거의 1년쯤 돼가니까 하나님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에 또 사역자로 들어갔죠. 처음으로 2년째 이제 첫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갔던 교회는 참 크고 너무 좋았어요.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어요. 온통 전도였어요. 전도. 눈을 떠도 전도. 하여튼 전도. 그러니까 늘 전도만 해왔기 때문에 또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서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더니 불러주신 또 이곳에서 또 고민을 하게 막 됐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딱 되자마자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내려놨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곳으로 달려갈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지없이 저를 세상 밖으로 내모셨어요. 세상 밖으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내 안에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제 안에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안 풀리고 저 도저히 이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고 한 달 내내 전도하고 상반기 하반기 내내 전도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이 1년 12달 설교가 다 전도 설교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누구보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나님도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고 그 교회에 제가 마음이 안 들었던 거죠.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제 안에 교만이 세상에서 깨졌어요. 저 혼자 그렇게 새벽 3시 반, 4시 반에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섬기는 줄 알았더니 세상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정이 있고 그 교만했던 마음들이 세상 1년 동안 그 삶을 통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깨졌죠. 그걸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내 안에 교만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새벽 5시 일하러 나갔어요. 세상에 나갈 때. 5시 나가서 이 검암동을 쭉 걸어 다니면서 이 검암동 십자가 탑을 보는데 내가 이 시간에 교회 가서 사역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나가는구나. 그게 1년 걸린 세상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역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너무 사역하고 싶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사역하고 싶어서 제 안에서 막 그 울부짖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부짖음. 이게 너무 막 힘들어서 사역하고 싶어서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 일하는 곳에 제가 목사라고 하는 얘기도 안 했어요.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다 알아요. 근데 참 세상은 무서워요. 물론 정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도 많은 걸 깨달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울고 싶고 사역하고 싶고 다시 교회 가서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이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 모든 것이 다 진리인 줄 알았더니 하나의 내 안에 그냥 모범 답안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고자 저를 세상에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정확하게 1년 되니까 하나님이 또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사역의 문이 바로 우리 예수비전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그 세상에 나갔을 때 교회를 향해서 사역을 위해서 제가 늘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몸부림쳤어요. 그게 오늘 시편 130편 1절 말씀이 저에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며 사역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날마다 울었어요. 정말 날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사역해야겠다는 그 결단들이 섰죠. 이렇게 아픔과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기,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요. 울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절규하면서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간절함, 사랑하는 자녀 울며 기도하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셔요. 그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울었을 때 우리의 삶과 주변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가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지금 2절에 수금은 나무에 달려 있죠. 죽음 사람처럼 걸려 있는 거예요. 연주하지 못한 나무에 매달린 그 수금. 그것을 지금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시편 기자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 자들, 그 삶을 통해서 그 아픔을 울고 있는 자들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로잡아온 자들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 야,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가 예배했던 그 찬양을 한번 노래해봐라. 여기서 여호와의 노래라고 나오죠.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해보라는 것이에요. 즉 이들은, 이 사로잡아 온 자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이 찬양을 해봐라.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제가 세상에 나갔을 때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막 놀려요. 조롱해요. 교회를 조롱하고 주의 종들을 조롱하고, 야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 목사가 왜 그러냐? 노래 한번 불러봐라. 자, 찬양 한번 해봐라. 정말 그렇게 제 안에 다가왔을 때, 그 세상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세상과 그냥 동요돼 버리더라고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더 교회를 욕하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해요. 그 장로님, 그분 장로님인데 술 마셔. 그 장로님인데 이런 욕을 해.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말을 해. 교회가 왜 그러냐? 그걸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동안의 삶을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노래가 할 수도 없었고 찬양할 수도 없고 그럴 때마다 저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울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만 믿음 찬양 하나님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갔을 때 내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한 내 안에 신앙의 결단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저렇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뭔가 틀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신앙적인 문제들,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덮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도 똑같아요. 신앙의 거룩한 부담감, 이 순수한 믿음을 세상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루하루 이 믿음이 나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나갔을 때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담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교회와 세상은 우리가 모습들은 구별될 수가 없어요.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구별하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순수한 이 신앙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자존심이 필요해요. 거룩한 자존심.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을 이곳에 이 더러운 땅에 우상 숭배된 땅에 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자존심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할지언정 오늘 시편 기자 5절 6절 말씀처럼 내 마음의 결단이 서야 돼요. 이 결단이 서지 않는 한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언정 내가 그것을 절대 이 땅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곳 땅에서 내가 찬양을 하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거라고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곳 땅에서 내가 찬양하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을 것이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자기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사역하고 내가 싫어서 사역 안 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고 목사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는 똑같은 시선과 방향성을 보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사역인 거고 우리 안에 정말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비전 공동체 안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자들, 모든 리더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막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에요. 결단하고 가는 것이죠. 이게 순수한 믿음이고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려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 이거 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사역을 무엇을 원하는지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는 사역인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 그런 결단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못해요. 굉장한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저주를 또 막 퍼부었습니다. 어떤 저주를 퍼부습니까? 그 오늘 말씀이 7절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에돔이 나오죠. 바벨론이 나오죠. 이 에돔 자손은 무엇이냐? 에돔 족속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할 때 아주 멸망하도록 큰 도움을 준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도움 멸망하도록 도운 에돔 족속을 지금 저주하는 것이죠. 바벨론 저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바벨론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디에다 치라고 얘기합니까?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매섭죠.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은 정말 인간의 감정, 인간의 원초적인 그 본능,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의탁을 하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사람 미워요. 보기도 싫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해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드러내고 누구 앞에서 우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삶에 자꾸 꼬이게 하는 것들. 우리 가정을 흔들어 오는 문제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려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임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내가 울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문제를 놓고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답.